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스토리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가장 앞장섰던 박해자가 어떻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증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태동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실 그 답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가 될 운명이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건 그의 무서운 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박해의 길로 그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냥 맹목적인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제일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니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옳다고 정말 굳게 믿고 있었죠. 그의 불타는 열정은 그를 다마스크스, 지금의 다메섹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한테서 직접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아주 체계적인 임무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 도,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잡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처벌하는 거였죠. 이건 나중에 모든 것이 바뀐 후에 그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전혀 미워하지 않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넘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바로 그 길 위에서 그의 인생과 세계,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간은 대낮 정오쯤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어마어마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행동이 예수 자신을 향한 공격과 똑같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선언이었죠.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전적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진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리를 파괴하러 가던 중이었죠. 그의 변화는 그가 원하거나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막으려 했던 그 힘에 일방적이고 강력한 개입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빛과의 만남은 모든 것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사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죠. 하지만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서 자기가 박해했던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강렬한 빛 때문에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진실을 보게 된 거죠. 그의 새로운 사명은 아나니아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이, 즉 예수를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신학적인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하늘에서 비춘 빛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심장한 음성을 듣고 이해한 건 오직 사울 한 사람뿐이었죠. 같은 현상을 겪었지만
메시지는 딱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뭘까요? 첫째, 진짜 변화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둘째,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즉,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그 누구보다 위대한 교회의 옹호자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여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빛을 증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빛을 가리고 있는 자리는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